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고서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으면 일이 당연히 참 잘 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더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출애굽의 일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감사하고 좋아하거나 혹은 또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이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는 더 완강해졌고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고 모세 자신도 지금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순종하고 일을 하는데 왜 일이 더 이렇게 어려워진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도 방해와 장벽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모세는 이미 한번 좌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갔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은 더 심해졌고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말씀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마음이 상한 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해놓고는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고역이 심해지고 우리 고생을 더 많이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을 또 우리에게 전하면서 나가라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수록 어려움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과 죄와 사탄을 거스르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방해는 있고 반드시 어려움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애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를 대표하고 있고 또 이 바로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완악한 권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일은 처음부터 쉬운 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방해가 있고 반드시 반대가 있고 순조롭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은혜 받고 마음이 결심하고 이제 우리 가정을 좀 잘 세워가자. 여러분, 그러면 꼭 방해하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출발을 하면 그 일이 술술 수월하게 잘 진행이 돼서 그 봐라 선한 일을 우리가 하니까 이렇게 일이 수월하게 잘 진행된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꼭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결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선한 결심을 해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행하자. 근데 하다 보면 꼭 밖으로부터 시험이 오거나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상하거나, 여러분 주의 일 하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참 많잖아요.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과의 갈등이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생긴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건 사탄이 이기는 일이 되는 거죠. 사탄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존재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려고 하면 꼭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이 과정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인데 바로가 그거 그냥 잊지 않을 거다. 완악하게 반대하고 강하게 너희를 막을 거다. 그런데 내가 그 바로를 깨뜨리고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는 그 일까지 행한 다음에야 그들이 놓아줄 것이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나 방해가 생기거나 혹 시험에 든다고 해도 이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원래 장벽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사단이 시험하고 사단이
방해한다. 이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영적으로 늘 분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런 일은 방해가 있지. 오히려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내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저렇게 안 받아들이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때 그 바로에게 또 가라고 하십니까? 내 말재주를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되는 일입니다.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 백성들도 안 듣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런 모세의 말이 인간적으로는 맞죠. 현실적으로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게 믿음이죠. 현실을 보면 어렵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장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야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방식을 한번 보세요. 뭐 길게 설득하 처음에 여러분 이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길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장벽 때문에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낙심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장벽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이게 안 되는구나 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 믿음이 시험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일이 잘 될 때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막혀 있고 현실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가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꽉 막힌 것 같은 자리,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시험과 방해가 일어나는 이런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다.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닌가 이러면 그게 아니에요. 그 자리가 믿음이 필요한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 이제 이 난관을 네가 뛰어넘어야 되는데 너 힘내서 해라 이렇게 응원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2절 3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장벽에 부딪힌 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너 상황부터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부딪힐 때에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해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모세는 지금 바로를 먼저 보았습니다. 크게 보였습니다. 백성의 낙심이 크게 보였습니다.
자기 입술이 둔한 자기의 무능이 지금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말고 나는 여호와라,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라. 이런 문제와 장벽을 뛰어넘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땅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 일은 내가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걸 지금 모세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모세의 계획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내 야망에서 비롯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앞에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아가야 그런 삶을 살라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를 보라. 두 번째는 이 일은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는 내 일인데 그건 너 기억해라. 내가 끝까지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므로 이 일은 내가 하겠다. 네 일이 아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이하를 여러분 보세요. 6절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해놓고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내가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누가? 내가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누가? 내가 너희를 속량하여.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속량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차례로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나를 보라. 두 번째는 내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했으니 나의 일이니 내가 이룰 거다. 그러면서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지금부터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가 하는 게 아니다. 자 여러분, 모세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이 일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낙심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내 입이 뻣뻣해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모세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돼요. 이러면 우리의 할 일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는 이유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도구로서 순종하면 됩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도 장벽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장벽과 방해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바라보며 또 이 일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장벽과 방해를 뛰어넘어 끝까지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방해와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